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배경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 교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장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희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쫓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5절 보시면 5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예, 그래서 이 상당히 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10절 이제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석 주 정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2절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갔다 와서 6, 7, 8절도 교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아주 너무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전해줬습니다.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성도들을 보고 기쁨으로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주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선택론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됐다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뭐라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참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또 눈에 딱 띄는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떤 성도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그걸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느냐 그러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택함 받은 걸 알 수가 있느냐? 예정이죠, 예정. 선택받은 거. 어떻게 사람이 선택받은 것, 예정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적인 경험도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은 대부분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 이 현실에서 구별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죠. 그 선택의 열매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 보시면 3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그걸 내가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주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말하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참고 저런 어려움도 견디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고 숨기고 헌신하고 수고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다 나타내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냥 믿은 것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복 받는다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보셨습니다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또 뭐 초대교회니까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잡히면 죽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로마 제국에게도 환난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환난을 당하고 또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에게도 고생을 당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엄청 편안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죽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뭐 지도자는 물론이요, 교인들도 잡혀 죽는 시대에 그래도 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 한번 볼까요? 자, 6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편안한 이런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소망 때문에 인내했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당장 뭐 죽임을 당하는 시대도 아니고, 물론 뭐 죽임 당하는 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그런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택자인 거예요, 택자. 어떤 사람이 택자인가 아닌가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이런 걸 보면 택함 받은 자의 증거죠. 부르심 받은 자의 증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택자의 개념이 잘 없잖아요. 택자의 개념도 잘 없고 예정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선택론에 대한 뭐 그런 감각이 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를 우리가 지금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만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진중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들의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거듭남의 표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사랑의 행용합이 되잖아요. 오늘날은 그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택함을 받았는지 안 택함 받았는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애매합니다. 오늘날은 애매하죠. 초대교회처럼 이와 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믿게 됐다면 아마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을 거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었다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택자의 징표가 더 잘 나타나겠죠. 오늘날은 뭐 기복주의라든지 뭐 이상한 뭐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택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5절,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이걸 잘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말로, 지혜 아름다운 말로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전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그냥 복 받고 싶으냐, 교회 갈래,
복 받고 싶으면 교회 가자. 이게 성령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복 받고 싶으면 교회 가자. 이런 사람이 너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죽을 거야. 죽을 확률이 많아. 이러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되거든요, 본래는. 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게 신앙인데, 그걸 증거하려면 진짜 성령으로 증거하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이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이 성령으로 전하는 게 뭔지 희미해졌습니다. 자, 우리 관련 구절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유명한 말씀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자,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렇게 전했고, 또 복음을 듣는 영혼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돼야 이게 진정한 복음 전도죠.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열매,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설득이 되는 그런 단계, 그런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힘을 받아서 영혼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냥 인간의 어떤 지성만 이렇게 터치하는 그걸 형식주의라고 그러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죠.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되고, 이게 함께 있어야지, 둘 다 있어야 되지.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데 영혼들이 전부 다 그냥 강팍하고 세속적이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1700년대 종교적 천재의식이라고 하는 대각성운동 시대 때는, 여러분 조지 필드라든지 이런 분들 전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2시간씩 눈물 아치는 그 들판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광부들은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탄자로 캄캄해진 그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흰 줄로 쫙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눈보라치는 날, 또 비가 막 퍼붓는 그런 날, 산에 가서 그 들판에서 서서 2시간 설교를 들으려면 누가 그걸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필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거룩한 권에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절대
이렇게 녹록하고 뭐 나긋나긋한 설교가 아닙니다. almost 크리스찬, 90% 크리스찬은 지옥에 가는 가장 악한 인간들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돼야지. almost 크리스찬들은 90%, 95%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이 성직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하신 최악의 저주다. 뭐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낸 최악의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다. 뭐 이런 설교를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할 때 그때는 뭐 청중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때도 그랬습니다만 조지 필더 목사님 설교 때는 더 강력했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게 잘 될까요, 지금? 그 시대가 쪽말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영혼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래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보면 열심히 막 기도시킵니다. 또 말씀을 강력하게 또 선포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았잖아요. 아무리 세게 강력하게 해도 그 마음에 쉽게 말하면 이 기초 소양이 불택자들, 개들 안 됩니다. 개들 또 불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전파할 때 진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와 같은 엄청난 각 사방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진짜 순수한 참된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으로 유명해져야 됩니다. 저들은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저들은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 더 이제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입니다. 48절에서 5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선택론이죠.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믿음이 그냥 뭐 막 설득을 계속하면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론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정, 선택된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을 사람은 받고 이제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셨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 보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세고 악한 시대지만 지금 종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은 시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면 뭐 하루 만에 다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초점을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를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감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